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성령 임한 그 현장 속에 교회가 태동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발견한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또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면서 또 교회는 더 많은 부흥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해야 할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역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고 또 사도들의 일이 바빠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잡무에 시달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잡무를 시키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잡무를 그렇게 시키면서 교회가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본 바가 있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7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전체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그러면서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본문은 그 7 집사 가운데서 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사실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 받은 이 스데반이 거기다가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신가 하면은 6장 8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 이렇게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신도이고 또 목회를 전문으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 아니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어떤 신유의 은사 혹은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은사 이런 것이 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가 평신도였던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스데반과 7 집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자연히 안티 세력도 발생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티 세력들이 누군가 하면은 일단은 유대의 골수분자들 그리고 유대의 중산층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속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7 집사들이 하는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안티 세력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6장의 9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인이 누굴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노예와 종의 제도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에 있는 어떤 중산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웠는데 그 죄목이 뭔가 하면은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죄목이 어디 있는가 하면 13절을 보시면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래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재판장에 세우는데 죄목이 2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곳을 거슬렀다, 율법을 거슬렀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거룩한 곳을 거스렀다는 말이 뭘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거스렀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스데반도 나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요, 이 땅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건축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7장 중간쯤에도 나오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짓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건물 하나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발판이란 얘기죠. 발판이라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고 지금의 하나님도 되시고 먼 미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그런 범우주적인, 범인류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유대의 중산 계급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거스린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지 어떻게 저기도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느냐, 그러면서 스데반을 고소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제목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거스렀다. 아마도 이 율법을 거스른 것에 대한 결정적인 것은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대 관원들한테 고소당하시고 어림도 당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 안식일날 구덩이에 너희 소가 빠졌다. 그럼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걸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안식일날 고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셨고, 역시 스데반도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 속에 이제 이 자유민들을 통해서 이런 고속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데반이 잡혀서 공회에 섰습니다. 재판장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자, 이 자유민들이 너를 이렇게 죄목을 2개를 걸고 너를 이렇게 고소했는데 너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변론할 말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7장 말씀은 스데반의 변론이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 되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전체가 오늘의 본문이고, 7장 전체가 법정에 쓴 이 스데반이 자기의 변론이고 또 설교거리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무려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그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다. 근데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되었다. 7년 풍년 들고 7년 가뭄이 들었다. 그때 곡식을 사러 간 그 야곱의 백성들이 요셉을 만나서 그러면서 70명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출애굽을 하셨다.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러면서 이런 시간이 흘러오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에요.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유대인들이 4가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지금 스데반은 거룩한 곳을 거슬렀다, 율법을 거슬렀다고 하는 2가지 죄목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4가지로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범죄했다. 그 4가지 반격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43절 봅니다. 7장 43절.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지내나가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레판이라는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레판은 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화성, 목성, 뭐 토성 이런 것처럼 그런 별을 섬기는 일을 우리 민족이 해왔고 몰록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겨왔다. 첫 번째 지금 제목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48절 봅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착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평화의 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거를 뒤집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범우주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좌 삼아 이 땅을 발판 삼아서 서 계시고 앉아 계시는 범우주적이고 범인류의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나 다, 하늘 높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 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과거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미래로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래해서 어느 민족을 초래해서 어느 민족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고 도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안에만 계시니 아니다, 저 멀리도 계시고 이방인이 사는 저 지구 땅 끝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지적한 것이 뭔가? 51절 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몰록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상 섬기면서 레판의 별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내쫓고 학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앞으로 의인이 올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였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의인이었는데 의인된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선지자를 죽였던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였다, 이런 세 번째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53절입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중심으로 열심히 지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마음과 중심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의존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지 중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스데반이 하는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들에게 찔림이 돼서
저 스데반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거를 맡고 있었고,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누군가 하면 나중에 등장할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사건을 지금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과,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일어난 것을 그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고 안진뱅이를 예수님으로 고쳤다는 것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인정하지 않으면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몰랐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안진뱅이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이거는 유대 사회와 또 그 이방 땅에 두루 퍼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것이고, 얼마 전에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수십 년 동안 봐왔고,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고쳤다는 그 말을 못 봤을 리도 없는 것이고 모를 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극구 부인하면서 스데반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했을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지만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정하면은 유대교의 전통이 무너지고 유대교 이 중산층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는 것이 겁나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초대교회와 스데반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 사회가 남한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물론 자본주의도 완벽한 이데올로기는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그래도 사회주의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고,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자유로운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는 것을 이북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에 노래하는 거 다 알고 따라하고 흥얼거리고 그들 춤추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을까? 그 사회주의를 버리면은 김일성 왕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가가 무너질까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발전된 이 문화와 문명과 이런 사상을 인정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왜 모르겠습니까? 부활하신 거 왜 모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예수를 고침받았다는 사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봤을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신 것을 그들도 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 예수를 인정하면, 기독교를 인정하면 유대교가 무너지고 그들이 갖고서는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봐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셈을 치시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기능이 뭐냐, 제사의 기능이 뭐냐, 성막의 기능이 뭐냐, 왜 하나님은 과거에 율법과 성막과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기능이 무엇이고 왜 그런 제도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순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말씀하시고 성막으로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제단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휘장을 걷어서 안으로 바짝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가 있고 거기로 법궤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거기 놔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순서와 길이 그렇다는 것을 시청각적인 교제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 만나야 되죠.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아.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드리고 그런데 죄산 받아.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산 받는 겁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를 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휘장을 걷어제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에는 제사 드리면서 죄산 받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인 교제를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시청각적인 교제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성막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고편이었어요.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영화가 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며칠 전부터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뭐 토요일날 저녁에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한 2, 3분 정도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장발장이 나와서 뭐 도둑질하고 잡히고 시장이 되고, 그리고 뭐 수양딸을 얻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자베르 경감이 나중에 자살하고 그런 얘기가 레미제라블의 얘기에 짤막짤막하게 압축해서 한 2, 3분 정도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 본 시간이 되면은 한 2시간 정도 되는 레미제라블을 이제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고편과 본편 어떻습니까? 본편을 보면은 예고편은 필요 없습니다. 예고편은 잊어버려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거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본편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성막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떤 시청각적인 교제를 주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성막을 몰라도 괜찮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죄산 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미리 성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만날 때 죄산 받아야 돼,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그걸 하나님 만나야 돼. 이걸 말씀해서 성막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사는 왜 드리라 그랬을까?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왜 드리라 했을까? 자, 죄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가지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인데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는데 다 원죄고 자범죄고 다 죄가 있어서 너는 이런 죄로 죽어야 돼. 너는 저런 죄로 죽어야 돼. 그럼 죄 때문에 사람 다 죽인다 그러면 지금 70억 되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오늘 아침에 다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거기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죄는 우리가 졌지만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짐승에게로 전이시킨 다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이제는 죄를 전이받은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내가 죄 졌지만 양이 죽고 내가 죄 졌지만 소가 대신 죽고 이런 제사를 쭉 드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제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과거에는 우리가 죄 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양과 염소를 대신 잡았지. 그 양과 염소가 피 흘리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양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건진 받았지.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과거는 짐승이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했지만은 예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이시면서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 사망께서 우리를 건지셨지.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와 제사를 접목시키면서 아, 그래,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어. 피 흘리면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모든 일을 구원하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 그런 예고편과 모형된 사건이 바로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듯이 제사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예고편이 지나가고 본편이 왔으니까. 그 본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대해서 죽으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산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에 묶일 필요 없고 더 이상 성막에 묶일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는 어쨌든 본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예고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도 보여주시고 제사도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을까?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여러 가지 법조항이 600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600여 조항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마라, 망령되 이끌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의로하죠. 그렇게 살면 떳떳한 자가 될 것만 같지만은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율법의 절대적인 기능은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뭐가 죄냐? 이걸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하면서 애굽의 신도 섬겨, 이방 신도 섬겨, 별별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딱 바꿔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 딱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방 신, 우상 우리가 많이 섬겼지, 아 그렇게 섬겼던 것이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남의 물건 많이 도둑질했습니다. 물건도 도둑질하고 마음도 도둑질하고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도둑질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을 보면서 아 도둑질이 죄였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자,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 죄를 졌네? 그럼 난 죄인이네? 이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죠. 자기의 잘못된 모습과 자기의 죄를 안고 이제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율법을 바라보니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죄인이로군요.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면서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이것이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다 그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인도해 나가는,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우리 그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 뭔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과거 양반 상인 제도가 있을 때 양반집에서 가정교사를 채용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몽학 선생이에요. 아침에 그 집 아들을 깨워서 씻겨서 옷 입혀서 서당에다가 데려줘서 훈장 선생님한테 공부시키고, 학교 끝나면 서당 끝나면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짬짬이 이제 천자문도 가르치고 사서오경도 읽으라 그러고 시험 문제도 내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가정교사를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몽학 선생이고, 자기가 맡은 그 주인집 아들을 서당으로 데려다가 줬다가 데리고 오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데려가고 데려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고 데려오는, 예수에게로 데려가고 데려오는 이런 기능을 율법이 하는 것이고, 율법을 왜 주느냐? 그걸 지키면서 의로하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의롭게 돼야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주셨지?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왜 율법을 주셨지? 라고 하는 율법이 주신 기능과 왜 주셨는지라는 그 이유를 알면은 사도행전이 이해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법정 앞에 서면서 자기가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네 가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 죄가 있다. 거기에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 외에는 결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결론이 없다. 이 세상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결론이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예루살렘을 성을 지었느냐? 성막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건 자부심이느냐?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결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결론이 없다고 하는 말 아직 여러분 이해가 좀 덜 될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한때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강의하는 그 동양 철학 또 그분이 쓴 글 이런 거를 탐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그 EBS에서 혹은 뭐 KBS에서 그 동양 철학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탐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도올 김용옥 씨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대만에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 건너가서 하버드에서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소리는 참 듣기 싫은 목소리지만 생김새도 그렇게 고상한 얼굴은 아니지만 꽥꽥 소리 지르면서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동서고금을 뛰어다니면서 뭐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는데 사람 홀딱 막 뒤집어 놓게 만들죠. 탐독하면서 그분의 강의와 그분의 글을 한동안 그렇게 몰입해 들어갔었는데 한참 지나면서 몇 달 지나면서 제 마음에 곤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분이 머릿속에는 많은 것을 쏟아놓고 그 많은 학문, 그 많은 지식을 막 여름에 장마비처럼 쏟아놓게 쏟아놨는데 또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갈급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해박한 동양 철학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왜 그 말을 들으면서 속에 시원함이 없을까? 왜 그런지 압니까?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넘나들고 사상과 모든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역사를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지만은 그 양반도 답을 얻지 못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양반이 답을 모르는구나 아직. 답을 모르니까는 그걸 듣는 사람도 그걸 보는 사람도 답을 모르니까는 듣긴 듣고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들었지만은 답을 못 찾으니까는 그냥 듣고 나서 아 무슨 얘기를 들었나? 곤고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답이 필요합니다. 그 답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 많은 이론과 학문이 있지만은 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도 창조되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역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가 죄산받고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세로 가서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것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모르면 세상 천하에 어떤 학문을 공부해도 어떤 지식이 홍수 속에 빠진다 그럴지도 이 결론을 찾지 못하면 일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답을 못 내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외형지상주의, 성형 만능주의가 우리 한반도를 덮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예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답을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지금 답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뜯어볼까 저렇게 뜯어볼까 답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헤매다가 성경에서 딱 답을 주잖아요. 고운 것 그거 거짓된 거야. 아름답다는 것 그거 헛된 거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게 사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누르선 정한 것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죄에 사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답인 겁니다. 이 답을 모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100개, 200개를 가져도 이 답을 모르면 일평생 헤매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들도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올바른 말하는 스데반을 결국 돌로서 죽이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은 뭐냐? 두 번째 결론은 기독교의 사상과 이 세상의 사상은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갖고 있는 예수의 사상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사상이 충돌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어. 난 검을 주러 왔어.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왜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검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의 사상과 이 세상의 사상과 예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충돌되면서 거기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가. 아버지와 자식이 어머니와 딸이 항상 불화와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충돌되면서 불화와 충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들 수 있는 예화는 얼마도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유업회사에서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회사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어내기가 단지 그 유업회사에서만 있는 사건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허다한 기업체에서 다 밀어내기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회사가 이번에 걸린 거죠. 다 밀어내기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영업부 사원들한테 이달 목표치는 얼마다, 올해 목표치는 얼마다, 근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 돼서 영업이익과 너 요거밖에 안 됐어. 밀어붙이든지 어찌든지 빨리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해. 그러면서 위에서 찍어 누르지요. 그러면서 영업사원들 훈련시키면서 으쌰 그러면서 이번 달 목표는 얼마야? 밀어내기 하든 뭐 제껴내기를 하든 어쨌든 이걸 다 달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하다 보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아니하고 밀어내기 하면서 대리점 주인들이 갑을 관계해서 의리 손해를 보든 죽든 망하든 그 상관없이 갑이 빨리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입니까? 이것이 세상 가치입니다. 근데 하늘의 가치는 뭘까요? 하늘의 가치는 보세요.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꾸이고 자는데 거절하지 말고 5일 가면 10년을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을 주고 용서하되 7번씩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이런 가치관과 밀어내기의 가치관이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딪히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비전과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생각,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밀어내기 하면서 이번 달과 올해 목표를 세워되면서 대리점 사장들이 죽든 말든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지만은 갑도 살아야 되고 을도 살아야 되고 낮은 자는 섬기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존경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사단은 망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고 이것이 예수의 가치지 값만 살고 을은 죽어야 되는 이런 가치관은 이거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의 가치를 알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말했던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주님이시오,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 거짓과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요 좁은 성 안에서만 사실 것 같아? 하나님이? 범우주의 하나님이 요 좁은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맴맴도실 그런 하나님일 것 같아? 아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것 같아? 천만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예수 앞으로 가야지 율법까지 의롭게 된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비전이었고 스데반의 생각이고 초대교회 기독교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비전과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사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할 자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할 자도 그 손해도 감수할 줄 알고 그런 불이익도 감당할 줄 알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난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세상에서는 늘 승부가 이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승부가 여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승부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가 우리가 승부의 꼬림점이 거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70년, 80년 사는 것이 인생의 꼬리점이지만 우리 인생의 꼬리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인생의 꼬리점이고 내 인생의 결산을 거기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 인생의 결산을 여기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은 천지차이인 겁니다. 천지차이.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 생각과 그 비전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되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